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평강과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쉼터. 아멘. 여러분, 토끼는 평생 토끼집에서, 참새는 변함없는 보금자리에서, 개미는 일생 동안 개미집에서 삽니다. 동물은 빌딩을 짓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움막집을 만들고 초가집을 짓고 함석집을 짓고 기와집을 짓고 빌딩을 세웁니다. 세계 도처에 보면 빌딩을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학교 사옥을 비롯하여 박물관, 기념관, 시청, 청와대, 왕궁, 여러 호텔, 세계 도처에 보면 엄청난 큰 건물들을 많이 이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들이 으리으리한 집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집을 다 모아도 이 세상에 왕궁, 대통령궁 다 모아도 말씀교회 하나만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광에 항상 여기 교회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지만 한 가지 남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너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피조물을 사람, 한가 선지자로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좀 섭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께서 구주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줘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베드로 고백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 중에 복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내 교회라고 했어요. 마이 처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야고보나 요한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 나라를 돌아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본에 전도 여행을 가서 보니까 거기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눈을 뜨고 찾아보려고 해도 교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일본 땅에는 교회가 있기는 있지만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주로 믿지 않는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대나 LG나 삼성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청와대나 도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한국에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 미국에 여러분 백악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는 이곳에는 말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나라를 경영할 때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고 그 회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했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궁궐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2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에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찬양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한 것은 다윗은 자기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100배 1000배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거라고 있고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1000날보다 나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람은요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신문에다가 교회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장로가 썩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요
되게 마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신문에다가 그렇게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허물을 신문에다가 공개하고 방송에다가 교회를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이랄지라도 기독교 신문이랄지라도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러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의 자랑스러운 것을 공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리는 마귀의 자식 하나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교회를 비롯해서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흠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흠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하기만 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지. 여러분 교회는 죄 많은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허물을 까발리는 그런 신문이 있다면 보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허물을 까발리는 방송이 있다면 그런 방송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스컴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들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까발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를 감싸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중에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 뭘 봤다고 막 나팔을 분 아들은 아버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허물을 덮어주는 참으로 그런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지. 여러분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까발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찬송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도 보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에서 집에서 들에서 찬송하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것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찬송하는 그 장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 주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찬송의 챔피언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동굴에서나 산에서나 양을 치거나 집에서나 뭐 궁궐에서나 뭐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늙도록 여러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찬송하고 일하면서도 찬송하고 그런 성도가 주님을 존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가득 찬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단으로 활동해서 찬양 올리는 거요. 여러분 저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국립관악단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회 찬양대원으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국립관현악단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찬양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배 가운데 보면 거의 3분의 1이 찬송하잖아요. 찬송.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에서는 찬송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우리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게 되고 걱정 근심도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음악이 이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까?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은 악령을 몰아내버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찬송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교회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순간순간 찬양이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은혜 있는 성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찬송 한마디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은혜 없는 삶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을 보겠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에 나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 오면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찬송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돈 버는 수단을 하니까 주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뭐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버려서 너희들이 왜 기도하는 집을 창사하는 집을 만드느냐.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완전히 의로운 분노를 내가지고 성전 정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말씀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최고의 기도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집이 더 아름다운 기도의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교회를 기도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가 너무나 평안하고 교회가 너무너무나 안식처처럼 쉼터처럼 느끼는 것이 기도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악령이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 두려움과 머리가 삐쭉삐쭉하고 여러분 그런 아무리 건물이 좋다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기도로 세우는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확하고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느 신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해내 겨우겨우 여러분 돈을 마련했어요. 등록금은 이제 냈는데 기숙사비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연구와도 기숙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 다니려면 기숙사비를 주세요.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도중에 밖에서 여러분 뭔가 펑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아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요, 유리창 밑에 큰 부엉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이 부엉이를 이제 주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부엉이를 줬으니까 이게 응답이구나.